지금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위험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입니다. 돈이 참 무섭죠. 그렇죠?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아니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더 우리 돈 관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돈 관계 잘못해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관계가 깨어진 경험들을 우리가 다 한 번쯤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돈 문제와 관련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의 대적들과 대립하는 관계 가운데 지금 성을 쌓고 있는 관계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일만으로도 지금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벅찹니다. 대적들과 대립하면서 그 가운데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기 형제인 백성들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부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그냥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지금 이제 밭과 포도원은 원래 팔고 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저당 잡히고서라도 곡식을 얻어야 할 만큼 지금 가난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마찬가지죠.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지금 자기 자녀를 종으로 이미 판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는 것도 안 되고 그것도 다 지금 남의 손에 넘어갔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결국 지금 자녀를 종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지금 백성들이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얘기를 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렇죠? 나라를 잃고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 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삶의 터전을 제대로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제 성벽이라도 제대로 지어서야 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성벽을 짓고 있잖아요, 아직. 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흉년도 들은 것 같아요. 보니까 흉년 얘기 계속 하죠, 그렇죠? 흉년까지 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귀족들, 민장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 했나 봐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형제인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았던 거예요. 고리의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냥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고리의 이자까지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삶이 피폐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그냥 방법이 없다. 얻어먹고 살자.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자. 자녀를 팔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좀 같이 한번 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 자비로운 자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같은 백성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라. 특히 가난한 자들이 돈을 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기 형제들이 우리 같은 백성들이 동족이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웃의 옷을 잡았어요. 근데 그 옷까지 저당 잡힐 정도면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옷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지역이 지금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잖아요. 지금 밤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옷을 입지 않고 잔다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자비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자비롭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다의 귀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고리의 이자를 받아서 가뜩이나 힘든 백성들을 더 큰 괴로움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말을 듣고 이제 느헤미야가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관리들을 책망해요. 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편안한 삶이 그에게 보장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우리 같은 민족의 그 아픔과 또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 높은 자리, 그 좋은 자리를 지금 포기했습니다. 그거 다 버리고 지금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귀족들과 민장들은 유다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을 종으로 팔리게 만들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도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이자 받지 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11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네가 저당 잡았던 거 또 너네가 받아왔던 감람원, 포도원, 밭, 집 이거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새 포도주나 기름 이런 거 받았던 거 이자로 받았던 거 그 중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 명령에 결국은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제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 힘을 다해서 돕기를 원하세요. 그 형제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 뱃속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도울 때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에게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준다.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이득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내가 좀 손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내가 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득을, 내 권리를 채우는데 우리가 내 모든 신경을 다 그쪽에, 내 모든 마음을 다 그쪽에 쓰지 말고 오히려 손해 보더라도, 내가 좀 피해 보더라도,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될지라도 우리 형제들을 돕고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자매들을 돌아보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애쓰고 돕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형제를 돌아보고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주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백성들의 아픔과 그들의 정말 고통을 오히려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데 활용했던 그런 민장들과 귀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어려움 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 아오니 우리가 그런 사랑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